오늘부터 저희들이 전도서를 시작해서 12장까지 6번, 2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일반, 금요일반,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2주 동안 6번에 걸쳐서 전도서 12장까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 일반 정설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썼다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 중에 왕, 그래서 솔로몬. 그런데 이 글이 편집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250년이 지난 후 히스기야 왕 때 지금의 이 형태로 편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를 읽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또 구절만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하면 단편적인 어떤 진술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진술들은 반드시 책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의 진리에 맞춰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문학서가 다 그래요. 시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봤던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기술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다. 세상은 이처럼 물질에 붙잡혀 있고 만문에 빠져 있다. 세상은 이처럼 뇌물을 주면은 어떤 죄도 가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들을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걸 이대로 추구해라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믿는 너희들은, 거룩한 너희들은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도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생의 철학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가 이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실제적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아래, 해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려고 따라가며 구하고 그걸 열심을 다해서 쫓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한 그런 의미 있는 삶, 헛된 삶이 아니려면 해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제 가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보세요.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8절에.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도 헛되다도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도 헛되다. 어디에 있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삶이.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요. 자, 12장 13절에 보니까는 일의 결국을 다 너희들이 들었다. 이 땅에서 모든 삶,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면서 해 위에 있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임을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도자 그러니까는 좀 명칭이 좀 그렇죠. 원래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에서는 영어 선생님, teacher, 선생님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그런 선생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특히 봐야 될 것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르쳐 주고 있어요.
막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추구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막 따라서 가면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숨어있는 그런 진리, 해 위에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는요, 때로는 의심, 환멸, 또 무의미, 또 신앙적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1장과 2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함 속에 있다라고 지금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엄청난 일들이 막 줄지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와서 딱 누워보면 너무 피곤해요. 계속해서 이 피곤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인생이 막 노력하고 하는 것 결국은요, 이 수고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전도자가 막 연구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고통, 괴로운 것, 이 땅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곤함, 고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서에서요, 헛된 것을 표현할 때 바람을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잡으려 해도 이 세상에서는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은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한 걸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meaningless를 씁니다. 이 meaningful 하지 않고 meaningless 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헛된 거,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의미 없다. 그럼 인생이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지혜, 일, 쾌락, 명성, 재물, 권력, 모든 사람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meaningless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있잖아요. 영원히 남는 그러한 meaningful,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게 괴로운 짐을 주셨습니까? 영과에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괴로운 짐을 주셨습니까? 예, 실제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괴로운 짐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미 보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괴로움,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세 가지 것을 얘기했죠. 이 땅에서의 고통,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 뭐냐면, 첫째는 생계를 위한 수고,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너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생계를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뭐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땀을 흘리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랬죠. 하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도.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지금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앞으로 40년 후는요, 우리나라 인구도 줄어들 뿐더러 실제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한 60% 가까이 되고 일하는 사람 40%밖에 안 남은 그런 기형적인 나라가 된대요. 물론 거기까지 뭐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민들도 오고 해가지고 뭐 바꿔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수고예요. 고통,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죽음의 저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또 죽음을 가지고 막 이 세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게 저질러지고요. 뭔가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막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 땅에서 죄의 그런 대가로 주어졌던, 창세기 3장에서 주어졌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주어진 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가 우리가 소멸될 때 이 세 가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수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늘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은 많은 사람이 왜 번뇌도 많고 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또 근심도 왜 많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늘 위의 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세상의 지혜는요 세 가지예요. 그렇죠?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모두를 다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하죠. 남을 억압하고요.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그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할까라는 것이 세상에서 준 지혜예요. 서로 성결함이 없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혜는요, 사람을 더 번뇌하게 만들고요, 또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을 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막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막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막 해킹을 합니다. 은행 계좌에 해킹해가지고 그거 막 다 끌어당기고요. 막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다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남의 것들을 갖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부를 막 축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괴로움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번뇌를 주고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또 순수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온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죠. 하늘 위의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해 아래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번뇌가 심해지고요, 더욱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가증해지고 더욱더 죄 속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막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유전자 변이가 나오고요, 막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헛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걸 다 실험을 합니다. 뭘 실험한? 첫째, 1절을 보니까, 2장 1절을 보니까는 너는 낙을 누리라. 이제 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다. 이 쾌락이 최고다. 실제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그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즐거움이다. 즐겁지 않은 것은 다 무의미하다 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죠. 락을 누리라고 하였으나 결론은 뭐냐? 이것도 헛되도다. 두 번째, 웃음에 대해서 요즘에 웃음 치료라고 막 억지로 웃고 막 합니다. 그러면 웃음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도 없어진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웃음을 가지면 좋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웃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전도자는 이것도 시험했어요. 웃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근데 그것도 결국 미친 짓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지금 실험하고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술이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그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술을 가지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또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짓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수원을 만들고 포도원도 만들고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도 주고 못도 파고 엄청난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이것도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재물이 많아가지고 소떼와 양떼 소유가 엄청나게 많고 은과 금 너무너무나 보배들이 많았고 처첩들도 많았고 창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헛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11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해 아래에서 이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따라서 해 위에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저 사람 참 똑똑해 지식도 많고 풍부해 하면 그 사람은 머리를 써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냥 깜깜해요. 세상을 사는 것이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라는 것을 나가 깨달아 알았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지혜자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해도 그래서 이 땅에서 엄청난 돈을 그렇게 모았다고 해도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지혜자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매자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둠과 같은 그런 답답한 세상을 살았다고 해도 이 우매자도 죽어요. 똑같이 우매자가 당하는 것, 지혜자가 당하는 것, 그 일이 모두 같다. 다 죽는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함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기뻐해야 될 이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뭐냐면요, 제가 8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주일날 예배 설교 내용인데요. 그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이고 그냥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함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 해 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뭐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막 겉사람이 좀 때로는 병들고 또 몸이 좀 아프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해 아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해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매자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기억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뭔가 업적을 그들이 행했더라도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해 아래. 이게 집중인 거예요.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뭐 엄청난 일을 업적을 만들었는데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영원히 남겨두었던 그 업적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할까요? 자기 아들이든 누군가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자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예요. 내가 막 엄청나게 막 선을 해가고 엄청나게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가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해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영원히 누린다 그러면 그것이 뭐 맞은 거죠. 그런데 내가 영원히 누리지 않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대신 내가 해놓은 업적을 그 사람이 관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헛된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또 건강과 또 물질과 또 기타 모든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내가 엄청나게 쌓아놓고 내가 간 다음에 자식들이 누리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임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다 계산해 그렇고 다 기억하고 보니까요. 이거 뭐야? 내가 지금 헛살았네 하면서 마음에 실망을 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모든 소득,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슬픔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없는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만 살고 인생을 의미 없이 끝나지만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서요. 자, 해 아래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거예요. 결국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먹고 마시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또 몸에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늘 위의 것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들도 하늘 위에 해 위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기뻐하고요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희락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막 수고를 줘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막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모으게끔 합니다. 벌벌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또 못 써요. 그럼 몽땅 또 남겨놔요. 그러다가 그냥 또 병들어서 또 죽게 돼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보십시오. 그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막 모아 쌓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쓰고요. 손 불면서 막 모아가지고 막 쌓아놓기만 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막 아껴서 여러분 먹지도 막 있어요. 뭐 통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써요. 누구한테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도 뭘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말아서 찬밥 한 그릇 먹고 그냥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요.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근데 결국은 모아서 쌓게만 하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동시켜서 누리는 자에게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헛되다라는 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애써 모아놓고 막 뭔가를 해도 결국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떠나버리면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냐 이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지 않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모으는 자가 있고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뭐 그 사람이 뭐 하루에 막 10끼 밥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똑같이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밥 먹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공급해 주신 것에 그냥 감사로 받으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해 위에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면서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음 시간에 3장과 4장의 말씀,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28가지를 말하면서 세상은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